할렐루야. 자, 우리 또 웃는 낯으로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권과 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찍었던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영화가 참 흥행이 되었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오늘의 사회와 기독교를 향한 아주 강펀치를 날리는 명대사가 나오지요. 기억하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 영화에서 엉터리 한 전도사를 통하여 일그러진 기독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전도사는 겉으로는 속죄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열정을 토해냅니다. 그러나 그 전도사의 뒷모습 속에 감추어진 것은 돈에 욕심이 나서 어느 살인자에게 매수당하여 결국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 돈을 받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가 살인자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 돈을 주님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의 현실을 질타하면서 비뚤어진 성직자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 금자씨의 입을 통해 따끔하게 이런 충고를 날리는 거지요. 너나 잘하세요. 안타깝게도 세상 속에 비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서글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종교 선호도를 보더라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천주교가 40%, 불교가 37%, 그 뒤를 이어서 기독교가 22%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일제시대 때는 물론이고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는 으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에게 장차 신랑감 후보로 누구를 원하느냐 했을 때 판검사와 목사 세 사람의 계층이 우위를 다투었어요. 그래서 한때 2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자칫하면 이대 출신에게 장가가겠다. 야.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처럼 목사도 사자 돌림이라 그럴까? 그건 아닐 겁니다. 신뢰성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신뢰감. 그러나 그러한 신뢰성이 서서히 무너지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 성직자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지게 된 겁니다. 신뢰성이 무너진 유대 사회, 신뢰성이 무너졌던 유대인들, 신뢰성이 무너졌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 친절한 금자씨처럼 강펀치를 날리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신뢰성이 왜 무너져 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책임,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책임은 다하지 않고 특권만 강조하였기 때문에 신랄한 비난을 받게 되었고 타락하고 어두운 사회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면서도 전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오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책임과 본분을 망각한 특권층의 특권 의식은 바로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의무, 본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확신이 없이는 책임의식도 없고 또 사명의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 자부심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부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본분과 책임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요? 심리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하여 덮기 위하여 더 강력하게 나를 세우고 공격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부끄러움,
의무는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하여 더 강력하게 정죄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면서 특권만 누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에 대한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주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날 내가 되었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의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회개의 특권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의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생부터가 우리는 죄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나에게 그 놀라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특권이요, 그 의무를 다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죄인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회개 안 할까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왜 회개하지 않으실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5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이, 우리의 고집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못난 고집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없는 회복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회개거리를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과 같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지 의무와 본분은 전혀 실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입술에서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자기 자신도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수시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누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 잘하는 자, 그런 자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자다. 회개를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죄를 많이 범한다라는 그러한 생각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만큼 자기 자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먼저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 늘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못 갚을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무와 본분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자존심 상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어놓는 것은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이런 겸손한 마음과 낮아짐의 모습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참 어렵죠,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권을 가졌는데 이 말씀의 특권을 가진 자들은 의무를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지 몰라요. 다른 나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가지고 법을 만들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토대 안에서 그 나라의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길을 알려주시고 심판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게 되고,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지요. 율법이 있고, 유대인이지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하냐는 거지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여러분, 말씀은, 따라서 하세요. 말씀의 능력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순간적인 은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언제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파워풀한 말씀이 되느냐 하면, 내가 오늘 들었던 이 순간에 들었던 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타이완에 국어를 해서 100만 장자가 된 사람이 이슈가 돼서 매스컴에 등장이 됐더라고요. 100만 장자가 되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 국어를 해가지고 100만 장자가 된 거예요. 10년 동안 거리에서 국어를 했는데 돈을 모아서 은행에다가 얼마를 예치한 줄 아세요? 3천만 위엔.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게 제 계산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00원 돈, 100원 돈 되면 한 15,000원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45억이에요. 10년 동안 거지 노릇해가지고 벌어서 은행에다 예치해 놓은 돈이 45억이에요. 이 사람이 국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적성에 맞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이 짭짤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 거지로 나서게 되었고, 워낙 국어 재주가 뛰어나가지고 유치원생들조차도 안 내놓고선 못 먹일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이 매스컴에 뭐라고 띄워놨느냐면요, 이제 이 국어 능력을 전수를 할 테니까 제자를 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의 이 국어 능력을 받기를 전수받기 원하는 사람은 나타나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것이 4가지 조건이었어요. 첫째, 목욕 횟수를 1년에 2번으로 제한할 것. 1년에 2번만 목욕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둘째, 추운 날씨에도,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자. 셋째, 몸에 상처가 났을 경우 상처가 골마 터질 때까지 약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자. 넷째, 지저분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이 4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자기의 이 국어를 능력을 전수받을 제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기사로 떴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돈을 모으는 데에만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100만 장자가 되었어도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거지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벌 줄도 알아야 되지만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돈은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소유하고 있는 자체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바르게 쓸 때 그 돈의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모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의 위력은 모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너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너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너희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백만장자 거린과 같았습니다. 율법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열심히 애웁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생명처럼 율법을 보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처럼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합니다. 공격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2장 1절을 다 같이 성경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가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니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 네가 누구를 뭐라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만족감에만 도취해 있을 뿐 너희는 이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왜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공격하고 정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믿으시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능력은 들음에서 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할 때 어떻게 된다. 그걸 그대로 다 따라서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의 능력은 들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야라고 하는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지 전혀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의문을 다 가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질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과 29절에 이것도 좀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곧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참 어렵죠 말씀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너희가 혈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부모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이다, 이런 것들을 자랑 삼지 말아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은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내실 있는 자여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속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꽉 채워져 있어야 된다. 말로만 껍데기로 내가 유대인이다 해서 너희들이 진정한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의 신앙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신앙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이 신앙 적이어야 신앙인이지요. 생활은 전혀 신앙인답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신앙인이냐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만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할례 받은 것만 자랑을 하면서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다, 그것만 자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어떻게 하라? 마음에 할지니. 시작. 마음에 할지니. 시작. 마음에 할지니.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여러분, 형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빛나게 하는 것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가치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없는 형식은 거칠에 불과한 거예요. 할례라는 표면적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하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라. 표면적으로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많이 속습니다.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형식만 보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으로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유대인도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 진정한 것이고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진정한 유대인이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얼마나 많이 속아요, 여러분. 그럴싸한 모습, 쫙 양복빼 입고 머리 기름 발라서 쫙 올리고 이러고 다니니까 멀쩡해 보이니까, 야, 신사처럼 보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 같았는데 실제 그 사람의 속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사기성이 짙고 농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눈물을 말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악어의 눈물을 보면서 속아요. 속고 난 이후에 그래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악어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기가 큰 먹이를 잡아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마치 나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잡아먹는데, 너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하다 나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배가 고파서 너를 먹기는 먹지만 정말 불쌍하다, 그러면서 악어의 눈물을 보고 저 포악한 그 짐승도, 야, 참 마음 여리구나, 마음이 불쌍함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게. 그런데 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잇감을 먹으면서 이 먹잇감이 불쌍해 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먹잇감을 물어서 이제 씹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힘을 주다 보면 그것이 바로 생리적 현상으로 눈물이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짜 눈물인 거지요. 그것이 그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악어의 눈물, 거짓 눈물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육체적인 할례만 받은 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모두가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맺으면서 명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아야 됐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로서는 굉장한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무는 행하지 않고 특권 의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교만했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관심을 받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유대인의 문제를 이렇게 하반절에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칭찬은 누구에게서가 아니고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니라. 특권만 주장하면서 사람에게 칭찬만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무책임감과 우월감입니다. 특권층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책임감이 없어요. 무책임해요. 그리고 또 그들을수록, 특권층에 있을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기서 그들은 자신의 그 우월감을 자랑하면서 거들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무분별한 삶에 노출되고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지를 모릅니다. 최근 강남의 한 유명 클럽이었던 버닝썬 클럽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마약과 성폭력 그리고 성접대를 일삼았던 사람들이 경찰과의 밀접한 유착 관계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그 클럽의 장부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 클럽에서 장부, 술을 판매했던 술의 가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클럽에서 술을 판매하는데, 세트로 술을 판매하는데 천상 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천상 비싼 술값이거든요. 천상 세트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거기서 남는 이윤이 얼마냐면 600여만 원이에요. 원가는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더 놀랄 만한 있어요. 대륙 세트가 있어요. 대륙 세트. 이거 하룻밤에 먹고 끝내는데 얼마냐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원가가 3,500만 원이 이익이 3,500만 원이 넘어요. 더 놀랄 만한 소식 전해드릴까요? 더 비싼 술이 있는데 1억짜리가 있습니다. 만수르 세트. 이 세트 메뉴를 팔아서 얼마를 남긴 줄 아세요? 6천여만 원을 남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랄 만한 말씀을 드릴까요? 이 1억 원짜리 술을 마시면서 하룻밤에 마셔서 흥청망청 쏟아버리는 이 1억짜리 술을 마시는데 술값을 카드로 계산하지 않고 5만 원짜리 뭉칫돈을 비닐로 봉지에 돌돌돌돌 말아와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층들의 무분별한 씀씀이가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특권을 자랑하듯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현찰을 다발로 뿌리고 하룻밤에 1억에 육박하는 비싼 술을 마시면서 탕진을 합니다. 여성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삼습니다. 요즘 시대는 권력과 힘도 돈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특권층들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목에 핏대를 세워서 외친들 그 사람들의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을 누가 듣겠냔 말이에요. 이런 말이나 듣지 않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특권층들이 사회 지도층에 있고 국가 요직에 자리 잡고 있다면 과연 이 사회가 달라지고 밝아지겠냐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상당히 자극적인 말씀으로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특권을 먼저 주장하고 거들먹거리기보다 그 은혜에 보응하기 위해 먼저 너의 책임과 본분과 의무를 다해라.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칭찬을 받도록 살아야 한다는 강한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된 것은 분명히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의무이며 축복의 통로로 주신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는 것도 역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유대인으로서 전혀 유대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일침을 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날 신앙인으로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아침 조용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들여다보면서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특권 가지고 하나님께 한없이 받기만 원했지 과연 의무는 다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는 다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의무는 다했느냐?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